많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를 세게 해야 돼. 큰 자 하다 보니 기침이 나세요? 이번 요나기도에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기가 걸려서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 되니까 멀쩡해져서 너무 감사해요. 끝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저녁 기도회 마치고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2층에서 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직도 제 귀에는 쟁쟁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그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지고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힘들거든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오라고요? 교회로 오세요. 딴 교회 가지 말고 계산제일교회로.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 하늘의 별을 따서 하나씩 가슴에다 담아보세요. 만족이 있나? 절대로 인간은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다 갖다 내 가슴에 담아도 이거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돈을 갖다가 이 교회 성전에 가득히 쌓아놓고 저거 내 거다 그래도요, 인간은 가슴은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풍족히 임할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얼굴이 달땡이처럼 환히. 그런 분들은 밤에 나가면 안 돼. 세상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와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제가 지금 눈을 선글라스를 끼고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빛이 많나? 저는 이마에서 광이 나죠. 자, 우리가 이번에 요나기도회 룻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지만 크게 나누면 고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그걸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단도 고난으로 와요. 꼭 연단도 고난으로 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구별한다면 그건 연단입니다. 죄로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든 연단이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 연단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데, 고난 앞에 당당하자 그랬죠. 내 죄로 인한 것이든 내 실수로 인한 것이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당당할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참 목사라서 안타까운 게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당당해야 우린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당당해야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고난을 알고 말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 옆에 동네, 우리 동네는 절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들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아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연단도 그런 거예요. 어떤 연단이 와도, 사자굴 속의 연단이든 풀무불의 연단이든 수올의 뱃속의 연단이든 욥의 연단이든, 그 욥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갑절을 주시다니. 갑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자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눈도 끔쩍 안 해. 두드려 패도 눈도 끔쩍 안 해. 밥을 굶겨도 눈도 끔쩍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이 감당 못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요, 오늘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결론을 나누는데요,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그죠? 4장인데 중요한 사람 3사람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룻기에 첫째는 나오미, 두 번째는 룻, 세 번째는 보아스. 이야, 이 수준이 엄청난 거. 이게 나오미는 누구예요? 시어머니. 룻은 며느리, 보아스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 그죠? 남편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내 남편 안 될 사람이야. 근데 이 룻과 보아스가 단단하고 결혼하지만 이 룻은 한번 실패한 여자예요, 결혼에. 근데 보아스는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유력한 자다 그래요. 유력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재력 있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과부하고 결혼을 할까? 여러분, 아들이 재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데 어서 과부 하나 데리고 와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시키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딸이 룻과 같아가지고 쫄딱 망한 집안에 시어머니 모시고 나는 죽어도 이 집에 살겠다 그러면 내 딸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두겠냐 말이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미친 년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안 오면 저 2010 빠진 년이 이게 누가 하고 산다 그러고 그냥 데리고 와서 딴 데 시집을 보내도 보내지 어떻게 그 집에 혼자 자식도 없이 과부로 살게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내가 유력한 자라면 중고품하고는 절대 안 살 것 같아. 죄송해요. 한 번은 영성훈련을 하는데 아가씨 같기도 하고 아줌마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 말 이해를 못했어요. 갔다 왔다고 그래.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시집을 갔다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갔다 왔어요. 그래.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못 알아듣는 척 할래니 미안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혼자 한참 생각했어요. 결혼했냐고 그랬는데 갔다 왔다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시집을 갔다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맞췄는데 구약은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죠?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표.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놓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이삭, 요셉,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 똑똑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나오미는 누구를 말할까? 이 시대에 나오미. 여기까지는 모르네. 여기까지는 모르네. 이건 나오미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나오미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영적 지도자. 오늘의 영적 지도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말해요. 목사. 룻은 누굴 말할까? 이건 볼 거 없이 나죠. 나. 여러분 자신. 그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가 이 교회, 나 자신이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사람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와요. 그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단단단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느냐? 나오미가 허락해 줘. 나오미가. 어떻게 이 룻이 이런 은혜를 받느냐? 이 보아스와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잘 보세요.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 아쉬울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하여튼 모든 면을 다 갖춘 사람, 완벽한 사람, 이걸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데 뭐 때문에 보아스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3장에 보면요,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많은 돈을 쓰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은데, 보아스를 보고 성경에는 뭐냐,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에 룻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 가정에는 대가 끊긴 가정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대를 이을 수 없는 가정. 그러니까 대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이 가정에 대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느냐. 성경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성경이.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대가 끊어지고 룻에게 대가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를 이어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을 볼 때 이제 나는 끝났다 싶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닫힌 걸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시집 가가지고요, 남편하고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 10년이 채 안 되는 세월을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딴딴따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낳았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낳게 해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이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자식이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첫째는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혼자 되고 내게 짐이 된다고 여기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베들레헴은 베들이라고 하는 이 말과 레헴 두 단어가 합쳤는데요, 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얘기, 떡집.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떡집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은 뭐냐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떡을 먹는 데가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도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떡을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장에서 예수님이 저걸 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불을 켜고 도망가. 광야에서 5,000명이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계속 도망가. 왜 도망가느냐면, 도망가다 나중에 예수님과 쫓아오는 사람들이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은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표적은 뭐냐면은, 표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이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여줬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냥만 쫓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다. 육의 것을 위하여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만나, 너희는 그거 먹으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만나와 다른 것이다. 질적으로 다르다. 만나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요. 우리가 성전에서 먹는 떡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육의 것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도망을 가.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짐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육신이 좀 복되게 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둘째예요. 둘째. 첫째 목적은 뭐냐면 영의 양식 먹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분을 만나면, 보아스를 만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니 룻의 모든 문제, 나오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 보아스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보아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따라. 믿음을 지키려고 친정을 뒤로 하고 죽을 고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여기에다 누구를 예배해 놓냐면 보아스를 예배해 놨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나가서 식모살이하고 돈 벌어갖고 먹여 살려야 될 그런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자, 모든 걸 다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결혼할 때 막힌 태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주셔.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룻기 3장 4장에 보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 관습이 뭐냐면, 자, 나오미의 가정에 대가 끊겼어요. 그럼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이 나오미 가정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땅도 있고 집도 있었잖아요. 이걸 다 팔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 나오미의 팔았던 땅과 집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돼. 남조사 같으면 장가 가겠어요? 정신 빠졌지. 그것도 갔다 온 중고품한테. 쌤피면 몰라, 그죠? 죄송해요. 쌤피면 몰라. 그런데 한번 갔다 온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 때 그들이 팔았던 땅, 그들이 팔았던 집을 내가 다시 사가지고 그 집에 돌려줘야 돼. 근데 4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가정에 친척이 둘이 있어요. 둘. 근데 보아스는 2순위야. 2순위. 1순위가 하나 있어. 더 가까운 사람 4촌, 6촌, 8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 4촌이 하나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우선순위, 더 가까운 너의 친척이 있는데, 이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고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이 집을 책임질 일을 하겠냐 물어봐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데리고 올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왜? 너는 그렇게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너는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어. 왜? 모압 땅에 살 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너희 집안이 폭삭망했을 때, 그때부터 네가 이 베들레헴 땅에 올라와 살 때까지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으며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쓰고 내가 너의 남편 되는 게 나는 두렵지 않다.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내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호적에 올라가요. 씨는 내 씨지만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룻에게서 오벳가 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룻과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자손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대릴사위잖아요. 대릴사위. 대릴사위는 못 만들어 가잖아.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1순위인 사람을 찾아갔어. 1순위. 그리고 자, 나는 이 나오미를 룻을 사랑하여 내가 이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1순위다. 너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1순위가 뭐라고 하냐면,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4장 7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아멘. 1순위인 이 나오미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권리 포기한다. 그 증거로 신발 벗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증거로. 그러므로 너는 룻과 결혼한다. 1순위가 없어지니까 누가 1순위가 돼요? 보아스가 1순위가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모압으로 내려갈 때 팔았던 땅, 모압으로 내려갈 때 있었던 재산을 다 도로 사가지고 그 집에 돌려주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 가정에 장가를 드는 거예요. 장가를.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 룻은 내 전 재산을 주고도 나의 아내로 데려와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추악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죽이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짓던 우리. 룻은 한 번 갔다 왔지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내게 있어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온 세상하고도 바꾸지 않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들여 나오미 가정에 땅을 다 되찾아 돌려주고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이 가정에 대를 잇는 자식이 될지라도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육을 보지 않고 영을 보는 겁니다. 육의 가치로 따지지 않고 영의 가치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자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보아스가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룻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대문을 확 열어주시니 죽은 남편하고는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자식이 없던 이 여인이 보아스하고 하룻밤 잤더니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룻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위에 예수님의 조상을 택해 나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이방인도 괜찮아, 우상을 섬겼던 이도 괜찮아. 여기 과거에 우상 섬기지 않고 미신 섬기지 않은 분 누가 있어요? 저도 6살까지 어머님 따라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과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어제가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오늘 하루 살아온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예요. 앞으로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 하나님은 이걸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 살아온 날이 있다면 청산해버려야 돼.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런 일을 꿈꾸며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전혀 이런 생각 없었어. 오직 내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모압 땅에서 섬긴 우상과는 너무 다르고 내 남은 청춘을 버리고라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유익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룻이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내 삶이 실패의 연속이고 이제까지 내 삶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했던,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나. 그것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고 생명의 물을 마시러 올 때 그걸 먹고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영적인 주름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의 갈증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충만함.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날 팍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 받았을 때 세상 부러운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청춘의 과부가 돼서 혼자 사는 세월이 억울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얼마나 기분. 꼭 미친 사람처럼 맨날 실실 웃고 다녀. 세상에 정신없이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들은 보면요, 맨날 실실 웃고 다녀. 들고 다니는 보자기도 보면 맨날 쓸데없는 거, 썩은 호박, 썩은 사과, 남들이 버린 신발,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끼고 다니나. 그거 보여달라면 절대 안 보이죠. 왜? 우리가 볼 때는 썩은 수박이요, 썩은 호박이고 남들이 버린 신발인데 자기 눈에는 그게 금덩어리요. 그러니 그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안고 다니니 얼마나 행복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이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얼굴도 희한한데도요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금덩어리 끌어안고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썩은 거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희한해요. 그 더운 여름날에 겨울옷 몇 개씩 걸쳐 입고 돌아다녀도 땀도 안 흘려.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병도 안 든답니다. 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남이 버린 거 주워 먹어도 자기 눈에 볼 때는 아주 맛있는 등심이요. 남이 버린 음식 주워 먹어도. 그러니까 그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속에서 탈도 안 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들은 척도 안 해. 왜?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누가 나를 보고 뭐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승질이 바짝 나 있을 때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들어. 나야! 그리고 대들어. 왜? 안 그래도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누가 나 좀 건드려봐라 했는데 응답이 왔어. 누가 건들면 아주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내 마음속에 왼수 같았던 사람,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불쌍하게 여겨지잖아. 조건 없이 용서가 되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은혜가 바짝 말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자고 대들고.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이 말라버렸어요.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신을 배부르게 할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영의 양식을 위하여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오늘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요, 무게로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내게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보세요,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방 여인이요, 구약 시대에서 이방 여인은 뭐라고요? 이방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연긴다 그래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인데도 한 번 시집을 갔다 온 사람이 과부요, 과부. 그런데 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쓰고 자기가 결혼해서 낳는 아들이 내 호적에 내 아들로 올라가지 않고 이 가정의 자식으로 올라갈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신바람이 나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나는 대학 나왔는데 너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지방대 나왔어.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지방과 서울이 만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별거 다 따져. 별거 다 따져. 얼마나 가지고 올 거냐, 얼마나 사올 거냐, 뭘 해줄 거냐, 그래갖고 다 했다가도 뭐 하나 때문에 뻥 깨지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은 바로 납니다. 나. 보통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 잘 만났더니 이 여인의 비참한 인생이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룻이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다짐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집어 던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아스 못 만나요. 회복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사람. 어떤 부담을 안고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혹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옥으로 끌어가지 않는 한 믿고 따라가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버린 자요. 사울왕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옷자락 뱀을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 은혜가 거저 임하지 않아. 복이 거저 임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귀한 이 은혜, 할렐루야, 귀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 있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엔 우연이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리요, 섭리.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연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사회도 세상도 신뢰가 깨지고 가정도 신뢰가 깨지고 교회도 신뢰가 깨지는데 신뢰가 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신뢰가 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같이 갈까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저도 이제 여기서 목회를 끝내야 되니까 저도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는데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죽기 전에 못 나가는 게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해. 죽기 전에 나가지 맙시다. 언제 가시려고? 죽어도 안 가시려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도요,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상상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본다면 룻기는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서가 돼야 돼.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나오미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오미서의 룻기예요. 룻기. 이방인이든 택한 족속이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은혜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높이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쫓아가면 참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룻이 만난 이 보아스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 없습니다. 룻이 간 그 길 따라가면 돼. 룻이 간 그 길. 지난 과거는 다 잃어버리세요. 지난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저도 지난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오직 뭐를 바라보고요? 앞을 바라보며. 과거에 발목 잡히면 여러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면 회개하고, 떨쳐버릴 게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기 와 살 줄 몰랐어요. 제가 인천을요, 첫 목회지에 있을 때 24년 전에 여기, 25년 전에 여기를 와봤어요. 25년 전에. 왜 왔냐면 옆에 있는 친구 전도사가 그 집안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좋대요.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닐 때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인데,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손이 천한 목사님이 중고차, 봉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면허가 없네요. 차는 있는데 면허가 없고, 나는 차는 없는데 면허를 있어.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운전 못하니까 나보고 가서 좀 차를 끌고 가지. 그래갖고 인천을 왔는데요. 옛날에는 내비도 없잖아요. 그거 뭐 보고 다녀요? 지도 보고 다녀요. 근데 면허를 군대에서 따기는 땄지만 장롱 면허요.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나 운전 못해 이 소리는 못하고, 그때 여기 와갖고 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길을 몰라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서울로 돌아가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뺑뺑 돌아갔는지, 야, 덩어리 진땀이 막 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야, 대한민국에서 길 찾기 제일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인천, 두 번째가 어디냐면 부산. 부산도요, 이게 꼬불꼬불 가는데 부산이 전부 말랭이, 우리 권사님 말대로 말랭이, 전부 말랭이야. 전부 언덕이야, 언덕. 골목 어떨 땐 제가 작년 1월 달에 부산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전부 언덕이야. 내려가려고 차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내리꽂을 것 같아. 얼마나 이게 언덕이 가파른지 거기를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부산은 평지가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 부산도 도로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인천은 제가 다닌 도로 중에 엄청 복잡한 도로. 와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여기도. 와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복잡했나 몰라. 그래서 제가 두 군데는 안 가서 산다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은 안 간다 그래서 여기. 근데 와보니까 여기 와 앉아있네.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이끄시는 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분이 이끌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어디까지 같이 가요?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를 내리세요. 원인과 문제가 어디 있든 해결의 길은 하나. 누구 만나면 돼요?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루스로 말하면 누구 만나면 돼요? 보아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예수님. 이분 만나면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떡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초점을 보고 그것 마시고 그것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 날이 와. 그런데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누구를 못 만나냐면 이분을 못 만나요. 이분을.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교회도 주님 만나러 오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을 만나 기뻐 뛰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난도 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과거는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과거는 떨쳐버리고 앞만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 보아스 만나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1월을 맞이하며 요나 기도회 하게 하시되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였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우리가 고난의 짐을 지고 왔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지워주셨든,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생명의 떡을 먹기를 사모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를 사모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남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먹으며 우리에게도 놀라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남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 모든 짐 벗어버리고 기뻐 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에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자유케 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먹었으니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도 기름지고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름지고 복된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소서. 명품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